할렐루야. 3월 4일 월요일 말씀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천천히 저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간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 놓았으니 이것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 제단과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언약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데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은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장막은 현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 장막 제의를 따라 예물과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이 의식 집례자의 양심을 완전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것은 다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예식과 관련된 것이고 개역의 때까지 육체를 위하여 부과된 규칙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천사, 모세, 대제사장, 멜기세덱 등과 비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8장에서는 구약의 대제사장은 불완전하다. 그들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구속제사의 모형일 뿐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사는 새 언약으로서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하고 완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9장에서는 땅의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면서 땅의 성소는 불완전하고 하늘의 성소는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성소는 첫 번째 언약 혹은 옛 언약이라고 불리는데 거기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말씀도 함께 읽었지만 성소에는 촛대와 상 그리고 빵을 차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이 있었고 금으로 된 언약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 언약을 새긴 두 돌판 언약궤 위에는 그룹, 그리고 속죄판을 그 그룹이 날개로 내리 덮고 있었습니다. 첫째 칸인 성소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죠. 이곳에는 제사장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 의식을 집행했고, 둘째 칸 장막인 지성소, The Most Holy Place라고 하죠. 이곳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갔고, 들어갈 때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한 피, 그리고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땅의 성소는 지금은 낡은 것이라고 표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첫 번째 언약은 온전하지가 않았죠. 첫째 칸 장막이 왜 온전하지 않았냐? 그것은 이 구조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라는 그것이 바로 이 언약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성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성소를 거치지 않고 단 한 번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형이 아니라 본체이시기 때문에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신 것이죠. 이제 더 이상 반복하는 제사가 아닌 단 한 번의 제사로 종결의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매번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고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들어갈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온전한 보혈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형과 실체를 비교하면서 모형을 보지 말고 실체를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대에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꼭 필요했겠다. 모형을 실체인 줄 믿고 있었으니까 그 모형, 그 그림자를 내려놓고 이제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됐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는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다시 들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모형을 실체라고 믿고 살았는데 지금 우리는 실체를 모형처럼 보고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형과 실체, 정말 잘 만든 모조품은 그것이 모형인지 모델인지 실체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럼 이런 진짜 명품과 가짜 명품, 짝퉁을 어떻게 구별하는가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너무 똑같아서 눈으로는 구별하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별하는 전문가들도 때때로 그것들을 구별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날 알 수가 있대요. 진짜 명품을 가진 사람은 그 명품, 그 가방을 가슴 품에 안고 뛴대요. 그런데 가짜, 모델, 짝퉁, 모형을 가진 사람은 그 가방을 머리에 얹고 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의 보혈,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으로 여기면서 우리 머리에 얹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진짜 명품인 예수 그리스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머리에 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그 십자가, 그 보혈을 품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머리에 얹고 사는지 가슴에 품고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를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실체라고 생각하며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소비하는 대상, 그 시간을 소비하고 그 돈을 소비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지금이 3월 초인데요. 우리의 2월 소비 내용만 봐도, 2월 입출 내용만 한번 봐도 우리가 어디에 돈을 많이 썼나, 어디에 시간을 많이 썼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서 생각해 봤더니 저는 그렇더라고요. 렌트비에 제일 많이 돈을 쓰고요. 집 렌트할 때. 그 다음에 식비, 그 다음에 생활비, 그리고 교육비 이런 순서였습니다. 물론 사역비가 한 두 번째로 많은 비율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일정 부분 교회에서 좀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쓰나를 좀 생각해 봤더니 참 감사하게도 대부분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찬양을 준비하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자신을, 제 자기 관리를 하고 또 가족들을 위해 쓰는 시간은 좀 적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저도 나름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세상에서 전력 질주를 해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사 생활도 해보고 또 그릇된 목표를 가지고 저의 모든 시간, 열정, 저의 모든 재주, 능력을 한번 쏟아 부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여기에 왜 이렇게 올인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나의 시간,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열정을 찬양과 말씀에 그리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것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좀 정착 초기라서 그런지 조금은 더 균형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런 생각이,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교인을 섬기고 있는가? 물론 넓은 의미로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교인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교인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때마다, 시마다, 순간순간마다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세밀한 성찰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와 짝퉁은 이렇게 비슷할 때가 있습니다. 모형과 실체는 이렇게 비슷하고 구별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조금 더 깊이 성찰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명품을 내팽겨치고 짝퉁을 계속해서 수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야 워낙 세밀하고 또 깊은 성찰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지 않고 정말 우리가 비만 오면 머리에 얹고 뛸 만한 그런 것들을 가슴에 품고 많이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합시다. 우리는 모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실체를 알고 그 실체를 이미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한 그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읍시다. 14절 말씀,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내는 동안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모형과 실체를 잘 구별하여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서 성소를 거치지 않고 단숨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따라야 할 실체임을 배웠습니다. 이 시절에는 모형을 실체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꼭 필요했지만 하나님, 돌이켜보니 우리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그 실체를 모형으로 생각하며 우리 가슴에 품지 못하고 머리에 얹고 다니지는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가슴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형과 실체가 구별하기 힘든 수많은 상황 가운데, 그리고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실체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정결케 하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을 더 온전케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